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5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5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습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아가서가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하는데 이는 노래들의 노래, 즉 작은 노래들로 이루어진 큰 노래인 뮤지컬이라는 뜻도 있고 노래 중의 노래, 즉 최고의 노래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노래가 최고의 노래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중 최고의 노래는 뭐니 해도 사랑 노래입니다.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람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잘 드러났고 사랑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 노래는 완성된 사랑, 즉 연합과 일치에 이른 노래요. 아가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온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아가서 3장부터 5장까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신랑이 60명의 용사와 함께 가마를 들고 값비싼 향품을 태우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이는 첫 번째, 삶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처럼 시집살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고려 시대까지는 장가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가라는 것은 장인 어른 집, 즉 처가에 들어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분가하는 것을 뜻했는데 조선 세종 이후에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시집살이가 비로소 일반화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집살이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60명의 용사와 함께 가마를 호위하며 비싼 향을 태우며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는 고대의 치안이 그만큼 불안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혼행렬은 값비싼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고 더구나 유목 사회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부족의 신부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약탈혼이 하나의 명예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도 결혼식에는 많은 부족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가마를 호위하면서 갑니다. 세월이 지나 국가가 성립되고 치안이 확립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행행렬에 많은 용사를 동원했는데 이는 외부적인 물리적인 실체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신으로부터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영적 의미가 덧붙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결혼은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과정으로서 죽음의 신인 사탄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있어서 신부는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어떻게든 해치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신랑은 다양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악기를 쫓아내는 향을 피우면서 신행에 나섰는데, 이는 결혼이 단지 뜻이 맞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그런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주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결혼은 여러 가지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죽는 등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음 알리는 의식으로서 개인이 한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에 속하게 됨을 알리는 의식인데, 결혼은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불리는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요, 이는 개인에게나 그를 받아들인 공동체와 우주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순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주인공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있는데,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그리고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주인공을 느낄 수 있는 날은 결혼하는 날이 유일한데, 이날은 평민들도 사모관대를 하고 여인들도 궁장을 입는 것이 허용됩니다. 평소에는 감히 입을 생각도 못했던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생의 온전한 주인공 되는 날이 결혼하는 날인데, 이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를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이 그 지구의 중심이라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은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무너진 지 오래요. 이는 사람은 거대한 우주 한 구석에 보잘것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먼지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격언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은 숫자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주에도 중심이 있고 변방이 있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잘만 흘러가죠. 오히려 삶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찾고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거나 혹은 그런 존재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과대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일까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과 과대망상이 없다면 인간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수많은 기계 부품 중 하나와 같은 존재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환상이요 주관입니다. 사랑도 주관적이죠.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그 주관적인 느낌이 삶의 의미를 주고, 도덕도 환상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일수록 행복하고 치열한 현실은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피터팬처럼 영원히 동화 속 세계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가서는 자신이 주인공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뭐 조연이 있으며 우리는 수없이 지나가는 행인 13이나 14에 불과한 단역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숫자를 부여하고 줄을 세워서 누구는 주인공, 누구는 조연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임을 되새기는 날이 결혼하는 날인데 그러므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요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객관을 강요하고 겸손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꿈과 환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며 인연이 닿는 주위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해 가야 합니다. 아가서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는 아가서의 가장 중심 부분으로서 첫날 밤에 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과 그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첫날 밤을 통해 신부는 죽음을 경험하며 이후 남편을 찾기 위해서 온 성안을 돌아다니다 파수꾼을 만나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남녀가 사랑하는 다른 방식과 또 한 몸 된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혼전순결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12에 약혼하고 13에 결혼하며 15이 넘어가면은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에는 혼전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지만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서로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게 되는 현실에서 무조건 과거의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죄감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인생이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라 우주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남녀 간의 결합도 그러합니다. 5장의 하이라이트는 신부가 첫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는 성적인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녀의 신분이 변했다는 뜻이요. 누군가의 딸이 죽고 대신 누군가의 아내가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신부는 성을 헤매다가 파수꾼에게 수모를 당하는데 아가서에서 파수꾼은 성이 아닌 여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파수꾼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그녀의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애할 때 남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이 하지만 결혼 후에는 연애할 때에 비하면 아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부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혼해서도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밀당을 잘해야 하며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덜 사랑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가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의 신부는 또 다른 자아인 파수꾼이 그녀를 붙잡고 혼낼 정도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줍니다. 파수꾼이 그녀를 막 때리고 막 이랬다는 것은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리는 거죠. 오히려 남편의 밀당도 하고 그렇게 남자 마음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전적으로 막 주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감정을 드러낸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며 따라서 감성적인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았지만 아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이성적인 남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여성이요. 그녀가 감성적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가족을 버리고 진짜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한 모험이요.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목표는 연합과 일치요. 사랑의 목표 자체가 연합과 일치요.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부터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다르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6장에서 남편은
동료하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굽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말해주는데 여성이 불꽃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면 남자는 강물같이 잔잔한 사랑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부는 열정적이지만 남편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 좋을 때 너무 좋고 뭐 감정이 다운될 때는 한없이 다운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신랑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 불안해하고 동요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며 강물같이 잔잔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연합과 일치를 지향하며 그 길은 죽음을 통과해 부활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남녀 간의 결합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으며 그리하여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요.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목표입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아가서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을 통해 여인의 혼은 떠나가는데 이는 성적인 쾌락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녀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처녀는 저절로 아줌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이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의 아내로 거듭나는데 이는 참된 연합은 나를 비워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영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 응답과 영성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만 성숙할수록 오히려 인내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아이들이 아나무인이 되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성숙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적절한 좌절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장터에서 기도할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한 기도 응답이 그들을 성숙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그들의 자아가 살아나고 교만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진실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어느 곳에서보다 스스로를 많이 깎아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비밀은 언제나 자신을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옛 자아를 죽이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부터 5장까지는 혼인 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객관을 강조하고 합리성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주관과 꿈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합의 비밀은 비움에 있습니다.
결혼의 목표, 사랑의 목표는 완전한 연합과 일치에 이르는 것인데 이는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것을 걸고 불꽃처럼 사랑하는 여성이 아가서의 주인공임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비워 하나님과 이웃과 참된 연합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연합과 일치에 이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내 욕망을 채웠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꿈을 쫓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사회적 토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